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 묵상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십자가로 젖어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날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십자가로 부유해지다. 또 둘째 날에는 십자가로 자유해지다. 또 셋째 날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로 의로워지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셋째 날 저녁에는 십자가로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친애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바로 오늘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 총애를 받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정말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의 의지와는 너무나도 별개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럼 베드로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였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하실 만큼 그는 아름다운 고백도 했던 자였고요. 심지어 바다 위도 호수 위도 걸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좀 한번 고민해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말에는 십자가만이 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54절을 보면 여러분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여러분 소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수님도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문구가 바로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였고요.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일이 오늘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한 사역자로 동력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그 앞전의 서사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준비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경험했고 또 피로 세우신 주님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야 되고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왜죠? 옛 언약이 끝났고 이제 그들은 최초로 새 언약을 맺은 대표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자답게 성숙해야 되고 그들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통에 같이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요. 또 공감도 해드려야 되고요.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새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경험한 새 언약을 체결한 주님의 백성들이자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숙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장해야 되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른팔들이니까, 채찍근인들이니까 조금 더 달라야 하죠. 그런데 이들 간에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이런 소리를 지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끼리도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팬덤을 많이 만드시고 인기가 많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 공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로 예수님 앞에서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으로 착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 자리를 곧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니 이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공을 세우고 있었던 찰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령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행보를 걸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제자들의 공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봐도 제자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도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연히 따져도 이들이 공치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지 이들의 공치사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을 취하셔야 될 분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죽기 직전에 연료할 때 자녀들이 극성으로 다툴 때죠. 절대 형제들끼리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뒤를 돌아선다면 부모는 절대로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제자들끼리 허용된 것을 쫓아가며 다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탄식하셨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텐데 그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자들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까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한 사람을 꼽아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화하셔요. 그러면 그 많은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그럼 그렇지, 베드로만 편애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가장 베드로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전혀 딴소리 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면전에서 면박 주시는 이야기죠. 베드로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떠날 거야 이 말인 거죠.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앞세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이렇게 용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내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 베드로 아닙니까? 아이 근데 이 11명의 제자 두고서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이 내 어깨가 떨어집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11명의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11명의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베드로 뭐야 이거. 우리 금방 성만찬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때 누가 배신자로 드러납니까? 가룟 유다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장 믿음 좋다고 우월해서 취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역시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리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끝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다랍니다. 돌이키다.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배신자이고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켰고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결과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아주 친절하게 친근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지금 너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밀 까부르듯 지금 하려고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쥐어 흔들려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 허락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흔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손아귀에 놀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그러나 거절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하는 리더로 서게 될 것이다. 다른 형제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돌보는 자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분 나빴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굴이 붉어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나야말로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엘리트 제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시길래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저는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를 여러 번 항변했을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아닙니다를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죠? 예수님과 1대1 대화도 아니고 누가 있어요 여기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항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바해서 베드로가 목소리 높이 얘기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면 베드로가 약간 흥분해서 얘기하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다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면 내가 옥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뭘 드러내고 싶어요? 믿음입니다. 얼마나 내가 의리가 강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도 강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자, 언제예요? 오늘 배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멀리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배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가룟 유다와 동일한 날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면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름 아닌 오늘 너는 나를 배신할 거고,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닭이 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은 또 완전 숫자거든요. 완벽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할 것이야, 부인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씁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닭이 암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성만찬 자리에서 이탈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무리들을 이제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누가 옵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제 무리를 끌고 옵니다. 대표로 와서 예수님 앞에 뺨에 입 맞추고 예수님 것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한번 볼게요. 5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예수를 잡아 끌고 이제 포박했다는 겁니다. 포박해서 누구 집으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순식간에 예수를 포박해서 질질 이제 끌려갑니다. 완전히 죄인의 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시기 위한 절차를 통해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 동그라미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자칫하면 같이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밀란죄를 적용해서 처형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밀란죄와 함께 반역을 꿈꿨던 추종자들도 함께 뭐 할까요? 처형당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위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여기 없는 건 뭐 때문일까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함을 느껴서 본능적으로 도망간 것이죠. 54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55절 볼까요? 자,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뜰이 이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 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뜰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불 피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무리에 합류합니다. 왜 합류하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냥 그 같은 일행처럼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합류하는 장면이 지금 55절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아마도 그 뜰에 앉아서 멀찌감치 어떻게 되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안에서 어떤 소리가 웅성웅성 거리나를 계속해서 동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먼 발치에서 그 근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갑자기 그 불을 같이 쬐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채버리고 말해요. 56절 볼까요? 누가 알아채냐면 한 여종이 알아챕니다. 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불이 계속 앞에 베드로 얼굴을 비추니까 베드로가 그 밤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잘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여정에 깊게 봤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아주 크게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자칫하다가 제사장의 집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그곳으로 끌려 들어갈 위기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이 대열에 은밀하게 합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종이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그 사람이죠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발설을 하니까 아마도 그 주위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잡아서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할까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어디에 가겠다? 오게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었고요.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맞소! 나는 예수님의 친애하는 제자요. 나는 베드로요. 그러니 예수님도 잡아갔다면 나도 잡아가시오 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57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죠? 부인하여 이르되,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죠. 가장 이 시대의 토픽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할지라도 이 표현은 굉장히 슬픈 표현이고 다급한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로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래도 잘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종이기 때문에 편하게 윽박지르면서 혼냈으면 아마도 그 이야기가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다는 거였거든요. 5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같은 편이다 패거리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조금 약간 짜증을 섞으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에헤이 나 그 사람 아니라니까. 아이 비슷하게 생긴 걸 수는 있지만 나는 베드로 아니라니까. 베드로 아니야. 난 갈릴리 사람 아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난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57절 말씀 가운데는 뭘 부인했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뭘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5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부인해요? 내가 베드로인 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모르고 나는 베드로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요. 나 베드로의 정체성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59절 볼까요? 1시간쯤 있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이상한데도 베드로가 2번이나 밝혀졌으면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할 만한데 이상하게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뭐합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장담 동그라미. 장담이 뭡니까? 확신에 가득 찬 소리죠. 틀리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확답할 수 있었냐면 베드로의 특유의 목소리 때문에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갈릴리 지방의 특유의 아마 방언 때문에 그 특유의 사투리의 억양 때문에 베드로 갈릴리 사람이라던 것을 대번에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이다 확증을 해 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들이 너무 베드로에 대해서 확신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체포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6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뭐합니까? 아주 비극전이 일어나죠. 그때에 닭이 곧 울고 맙니다. 깨껴 하면서 그때 동이 트고 있음을 닭이 알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부정했고요. 두 번째 뭘 부인했다고요? 베드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그리고 어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버리고 그죠? 아버지까지 심지어 버리고 놔두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수도 믿음으로 걸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이전의 고백과 삶을 송두리째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했던 그 첫 만남도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도 없어지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한 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그는 예수와 철저히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쳤죠. 아이 사람아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아니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장면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것은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서 멈춰졌어요? 베드로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동이 틈에서 꺾여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으로 카메라가 멈췄는데 바로 61절을 보면 카메라가 어디로 비추냐면 그 타이밍 때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 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심하게 구타를 받고 눈이 완전히 멍들고 피가 쏟아지고 옷이 찢겨져서 완전히 수치로 가득한 길거리에 앉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서 있고요. 베드로는 마침 아까 전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을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도 교차되면서 서로가 눈이 마주보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베드로가 아니래도 이 사람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해도 했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마주쳤던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께서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끌려가시다가 베드로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봤더니 베드로가 뭐가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타이밍 때 갑자기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던 걸까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나는 예수를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베드로 소리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극구 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은 나를 부인하는 모습. 베드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은
배신자.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머릿속에 삥 하고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2절 어떻게 반응하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열하는 거죠. 왜 오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는 바가 없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렸는데, 가룟 유다와 별다른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말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고 또 본인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머지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같이 그냥 흩어져 버렸다면 그래도 마지막 모습이 베드로가 특별히 기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베드로가 굳이 따라와서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야 말았는지, 얼마나 베드로가 괜히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애통해하면서 베드로가 살아갔겠습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뭐였어요? 따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시간 동안에 넘게 동이 틀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지켜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끝으로 마지막 장면을 보시고 돌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선포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고 마지막 장면에 끌려가시면서 피범벅이 된 채로 베드로를 보셨더라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를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절대로 이럴 리는 없습니다. 거봐 베드로야, 내가 그랬지? 야, 사람은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믿냐? 너 옥에 따라올 수 있다며? 아이, 너 중금까지도 따라올 수 있다며? 거짓말했잖아. 너 가룟 유다랑 뭐 달라?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내가 너를 몰라? 야, 너는 진짜 이런 배신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식, 너는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는 절대로 하실 리 없죠. 그분은 정죄하신 바가 없고요, 벌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모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도 외쳤지만 7일 뒤에 어떤 함성으로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벅두벅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그저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자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길 원하셨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목소리 외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심히 통곡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배신자. 나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연약한 자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스스로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고 면목이 없는
수치스러운 자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괜찮다 베드로야. 너는 그럴 수 있다. 너는 약할 수 있고 또 너는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약할 수 없고 나는 부인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러니 베드로야, 괜찮다. 너는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거야, 베드로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사실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확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확신이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그는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반복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부유해졌고요, 우리는 십자가로 자유해졌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여전히 우리에게 행복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배신자와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부인하고자 하는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너희들은 죄인이고 배신자였어. 그러나 바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배신감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야 하나님, 내가 이런 놈들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까? 내가 이런 벌레보다 못한 이 배신자 살리려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줄 압니까? 하나님, 십자가 나 안 집니다. 나 이런 사람들 살릴 만한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발로 차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신감에 사무쳐서 화를 내셨던 분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이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부인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일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고 이제 자책으로 빠지는 그 타이밍 때 예수님은 굳이 그 힘든 몸을 돌이키셔서 누구를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힘들게 보셨던 겁니다. 그 보심은 베드로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힘듦의 돌이킴이었다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돌이키셔서 굳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셨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눈에 담으셨습니다. 그것은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며 그리고 내가 했던 말씀을 더 잘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나를 배반할 걸 알았어. 그러나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진정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죠. 그분의 바라봄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떠올릴 것이 아니었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길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잠깐 떠날 수 있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할 것이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나에게로.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는 또 다른 자를 위해서 내 형제를 굳게 서게 하는 사명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회복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중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단에게 절대로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십자가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배신자로 끝내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여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영원토록 함께 같이 감당하는 자로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먼저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바라봄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중보 기도를 받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또 우리의 악함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으실 만큼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시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요. 또 멀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또 배신의 자리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이전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강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실 것이고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의 중보에 의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끝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